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꼭 기억해야 될 사실, 주의해야 될 사실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큰 낭패를 당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희 집사람이 지금은 그러지 않는데 잘 이렇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집에 나올 때 가스불을 껐는지 뭐 전기를 껐는지 이런 거 잘 이렇게 잊어버립니다. 늘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제가 한 번은 그 나가는 입구문에다가 이렇게 종이를 써서 붙여놓았습니다. 가스 확인, 전기 확인. 그러니까 잊어버리다가도 나가려고 할 때 그것을 보고 다시 와서 점검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한 권사님도 참 이렇게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큰 낭패를 당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시대가 하도 이렇게 디지털 시대가 되어지다 보니까 그분이 사용하는 방법은 CCTV를 하나를 그 오븐 앞에, 가스 앞에 다 이렇게 비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잊어버렸구나 라고 할 때는 스마트폰을 켜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고 안정을 누린다. 저보다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해진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누구신지 아시겠지요? 제가 1997년도인가 영국에 유학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유학이라기보다도 어학연수지요. 제가 원해서 간 건 아니고 제가 그때 사역했던 그 담임 목사님이 영국에서 공부하고 오셨는데 저에게 이렇게 좀 압력을 넣어서 한번 갔다 오너라 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서 이제 거기서 한 텀을 공부하고 이제 방학을 맞이했습니다. 그 방학 가운데에 이제 어떻게 이 방학을 보낼 것인가. 그래서 다른 교단 목사님과 전도사님 한 5명이 모여서 이제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가 있던 그곳이 이제 에딘버러, 스코틀랜드죠. 그곳 한 6시간 정도 걸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차를 렌트해서 그곳으로 여행을 하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뭐 다들 돈이 없으니까 렌터를 갔을 때 좋은 차를 렌트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차를 렌트를 하고 지도책 하나 들고 용감하게 5사람이 여행길에 나섰지요. 근데 여러분, 이 영국이라는 동네가, 나라가 이 운전하는 게 우리하고 영 다르더라고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운전석이 우리는 왼쪽에 있고 주행 방향은 우측 통행입니다. 오른쪽입니다. 근데 영국은 반대입니다.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방향은 왼쪽입니다. 좌측 통행입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갈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왜? 모든 차들이 가니까 차만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어떤 이제 도시를 통과하든지 어떤 그 시내로 진입할 때 그때가 문제입니다. 거기는 도로에 보면요, 이렇게 중앙선으로 분리대도 없고 노란선으로 해놓은 것도 없고 그냥 흰색 점선으로만 이렇게 차선을 구분해 놓으니까 제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어쩐지 그걸 정말 모르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죠. 이제 에딘버러에 도착을 해서 목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돌아보고 이제 조금 익숙해졌으니까 아마 저에게도 여유가 생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내에 들어갈 때는 왼쪽이다. 왼쪽으로 가야 된다. 절대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막 집중을 하고 머리에 또 생각하고 말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갔었는데 이제는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걸 다 잊어버리고 나도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거리에서 이제 우회전 신호를 받고 이제 착 가려고 하는데 딱 돌았는데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얗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까먹어버린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그 짧은 순간에 그렇게 하니까 자동적으로 핸들이 어디로 틀립니까? 제 몸에 익숙한 대로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른쪽으로 딱 들어가니까 그 앞에 있는 선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얼마나 그렇게 손을 흔들어대든지 막 이렇게 흔들어대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길이 아닌가 봐요. 여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다행히 마주오는 차도 없고 그리고 이 중앙분리대도 없어가지고 얼른 이렇게 넘어가서 위기를 모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항상 주의해야 되는데 떠올려야 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그냥 괜찮겠지 할만하겠지 생각하다가 큰 낭패를 당할 뻔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유념하고 신경을 쓰고 주목하고 집중하고 주의해야 될 사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 꼭 붙들어야 될 사실, 집중해야 될 사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들은 것입니다. 들은 것. 이미 들은 것, 그것에 더욱더 주의하고 집중하고 주목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새로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새로 나왔다 하면은 꼭 사야 됩니다. 뭔가 새로 나왔다고 하면은 가서 봐야 됩니다. 뭔가 좀 다르게 신제품이 나왔다고 하면은 그것이 늘 머릿속에 맴돕니다. 이전에 썼던 거, 이전에 익숙했던 거, 그것은 크게 우리에게 있어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혹시 그게 고장이 나서 바꾸신 분이 계십니까? 거기 계십니까? 예. 제가 사전에 조사를 잘 못해가지고 대부분이, 전부는 아니지만 스마트폰으로 바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입니다. 기계가 고장이 나서 바꾸는 경우는 김준 집사님 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열광하고 새로운 것을 가지기를 원하고 새로운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근데 신앙세계는 좀 다릅니다. 신앙세계는 들은 것, 이미 들었던 것, 이미 듣고 있는 것, 그것에 더욱 주의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길이 아닙니다. 새로운 뭔가를 찾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은 것, 걸어온 길, 그것을 붙들고 집중하고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옛적 길, 너희들이 걸어왔던 그 옛적 길, 하나님 내신 그 길, 그 길을 서서 보며 거기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신 바로 그 길, 그 길을 집중하여 거기로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들어왔던 것,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해야 되는데 그 들은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말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요약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들은 것은 앞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무슨 내용을 점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9가지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와 비교해서 구약의 7군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3가지 직무와 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3가지 직무는 무엇이었을까요?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의 직무를 온전히 이루신 분이십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심으로 선지자의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해 놓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직무를 감당했던 자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제사장들은 그 예수님을 비춰주는 역할을 했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든지, 내가 무엇을 남겼든지, 어떤 자격이 있든지 조건이 있든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에 이끌려 그분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왕으로서 직무를 감당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높은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들은 것이라는 내용은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과 제사장 되심과 왕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을 더욱더 붙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은 것, 이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들은 것은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붙들라라고 말합니다. 복음, 복음의 뜻이 무엇입니까? 굿뉴스, 좋은 소식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참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들을 때의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이 참된 복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에 한번 몇 년 전입니까? 어느 교회에서 전도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저기 캘리포니아에서 오신 강사분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전도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는데, 그분이 전도하는 방법은 이제 전도지를 들고 맥도날드나 이런 곳에 가서 이제 먼저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 have good news for you. 그러면 그 상대방이 눈이 둥그레가지고 쳐다본다는 거죠. 그럴 때 전도지를 주면서 Jesus loves you. 그렇게 전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전도지를 전하고 또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전했다라고 소개를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한번 그것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누구에게? 저희 아들에게 가서 지환아, I have good news for you 했더니 그 아들의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Jesus loves you 그랬더니 불이 죽어가지고 I know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복된 소식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에게 있어서는 기대하는 복된 소식이 아니었어요. 아빠가 선물을 사준다든지 뭐 용돈을 준다든지 뭐 이런 뭔가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했는데 Jesus loves you라니, 그렇게 하니까 그 아이가 실망이 되어진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기 원하는 소리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참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이 구원의 복음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참된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다. 여기서 들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옆에서 보고 듣고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고백하게 한 그 제자들, 그들이 증언한, 그들이 증거한 것, 그들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참된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다 그럽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들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적인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했던 이유는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하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보면서 목격하면서
성령 안에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한 제자들의 증언, 그리고 그들이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함께 증언하여 주셨던 그 복음,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된 복음의 근거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보게 될 때에,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배우게 될 때에 우리는 참된 복음을 들었다, 참된 복음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이 전한 그 복음이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복음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이 정말 그 주님으로부터 온 복음인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들은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서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며, 또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제자들이 증거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들은 것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큰 구원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큰 구원이 있고 작은 구원이 있다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구원이 놀랍도록 위대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베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큰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복음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그 복음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증거했던 그 복음과 일치하고 있습니까? 그 같은 복음 안에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같은 고백으로 세워져 있을 때에 우리는 그들과 함께 주님의 몸에 연합되어진 교회들로서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연합되어진 지체, 그에 대한 분명한 근거는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이 증거한, 사도들이 증거한 그 복음을 듣고 있으며, 그 복음 앞에서 성령의 역사로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나도 주님의 몸에 연합되어진 지체입니다 라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또 똑같은 설교하시네, 목사님 또 똑같은 말씀하시네, 다 아는 말씀하시네. 여러분 여기서 표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유념하여, 주의하여, 주목하여 그분을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아는 이름이라고, 내가 익숙하다고, 이미 다 안다고 해서 혹시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등한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안다는 이유로 그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분을 등한히 여기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욱 주님을 붙들 것을, 너희가 들은 것을, 그 이름을, 그 복음을 더욱더 주목하여 붙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 우리가 떠내려갈까 두려우니라.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을 붙들지 않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부터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고 그리고 자기의 종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 종이 가서 청하니까 처음에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느냐면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종을 보냅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자들이 그 종을 데려다가 모욕하고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여러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있는 등한히 여기지 말라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 아들의 혼인잔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잔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의 초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초청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는 그 부르심 앞에서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게 되어졌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더욱 유념하지 않고 그분을 더욱 붙들지 않고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며 경히 여기게 되어질 때 어느 결론에 도달하느냐? 여러분, 그 임금이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진멸시켜버립니다.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유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들지 않는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도 그 율법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지 않으셨느냐? 하물며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아들을 거부하고 아들을 기여하지 않는 그들을 어찌 형벌을 내리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들은 그 복음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귀한 것으로서 복된 것으로서 또 올라온 것으로서 그렇게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참으로 악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참으로 완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껴있지 않으면, 우리가 더욱더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은 자동적으로 마치 제가 오른쪽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는 흘러가 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갈급함으로 껴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본성으로서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 가운데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이미 듣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세워주셔야 합니다. 우리 강박함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본성을 다스려 주시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녹여 주시고 대적하는 완악한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간구와 갈급함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안전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은 보장되어져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같은 복음, 같은 믿음입니다. 중세 한 2세기부터 한 5세기까지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교회에서 잘 가르쳤어요. 근데 중세 시대를 거쳐가면서 점점 그런 부분들이 퇴락이 되어지고 급기야 현대교회에 와서는
그 이전에 들었던 그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보다도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화려하게 세워질 것인가, 이 세상의 트렌드와 문화와 유행을 따라가면서 그 들었던 옛적 길을 다 놓쳐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현대교회가 복음을 간직하고 있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두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국 홍민관에게 편지를 쓰면서 교리교육이 무너져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리교육이란 그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해 들었고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하게 되어질 때에 결국 교회는 약화되어져 가고 세속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님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지는 그런 지경에 빠져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들은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진리에 서 있지만 더욱더 거기에 주목하고 거기에 힘을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든든히 붙어 있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손에 붙들림 받아 있는 확신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에 연합되어져 있는 참된 교회로서 함께 부름받는 그 확신이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선포되어지므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확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떠나보내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며 존귀히 여기며 그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주의를 기울여 그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그분을 증거하는 그릇으로서 아름답게 준비되어져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 주님이 사용하시는 영광의 도구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